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평안하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손과 또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감격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또 요한복음 오늘 본문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감격스럽게 보게 됩니다만은 여러 가지 의심이 또 의구심이 생겨요. 왜냐하면 도마가 의심한 것처럼 또 왜 베드로와 같은 배반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제자들과 도마, 베드로, 또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야 했을까? 배반자 베드로에게 주님 자기의 몸을 보이셨고 또 친히 나타나셔서 사랑의 고백을 들어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우리들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함께 길을 가다가 어려운 사업을 하다가 친구였다가 나중에 배반을 하는 거예요. 난 널 몰라. 그리고 뒤통수를 쳐요. 그리고 갖고 있는 돈을 빼앗아가고 도망을 칩니다. 그랬던 사람을 우리는 배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 속에 실패를 하다가 이 사람이 성공을 했어요. 큰 권세를 누렸어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배반자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왜 찾아갑니까? 보통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복수하기 위해 찾아가잖아요. 그게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은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서 복수하고 배반자에게 그에 걸맞는 비극을 선사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같이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만약에 저라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활한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나셨어야 가장 효과적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어쩌면 빌라도에게 나타났으면 더 충격적이지 않았을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근데 자신이 사형을 언도한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네가 나에게 십자가형을 선도했으나 나는 다시 부활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네 앞에 나타나노라 하면 여러분 로마가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손쉽게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도록 빌라도에게 내어주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딱 보게 되면 와, 우리가 그동안 잘못 믿었구나. 사도 바울처럼 변화돼서 온 유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선포하면서 승승장구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의 방법이 길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시험하고, 두 번째 시험이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 보고 뛰어내려라 라고 시험을 합니다. 이 성전 꼭대기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현한 이 사진을 보면 이제 요 꼭대기에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올라가는 길이고, 이 성전 위에서 보면 예루살렘 전체가 다 보이고 또 성전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엇을 했느냐? 바로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월삭에, 신년에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죠. 주 너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자시다.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심판의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이 놀라운 환호성과 나팔의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포를 하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 딱 서시면 사람들이 다 이목을 집중할 것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서 탁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말하죠.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천사들이 너가 다치지 않도록 쫙 사뿐하게 내려와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할 것 아니냐라는 이런 유혹을, 시험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 거절하십니다. 왜요?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하지 않으시려는 거죠. 기적이나 어떤 표정만으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방법을 거절하는 거예요. 빌라도 앞에 나타나거나 대제사장들 앞에 나타나서 너희가 그토록 바라던 표적이 여기 있다라는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꺾어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 놓아서 거절할 수 없는 강력한 표적과 기적으로 나를 엎드려뜨려서 복종케 하는 그런 신앙을 원하시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믿음은 거절할 수 없는 그 강력한 무엇으로 순종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의심하고 흔들리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을 원하죠. 주님 내 앞에 나타나셔서 이 엄청난 강한 충격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우리는 날마다 간구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말씀하신 것처럼 표적을 구하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귀로 듣고 그 말씀을 내 가슴속에 새기고 과연 예수님 살아계신가 날마다 때로는 의심하고 흔들리고 허우적거리기도 하지만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오직 십자가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믿음을 작다라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게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믿음이 적고 연약해 보이는 우리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신 거예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님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의심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전하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믿게 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크고 엄청난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님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배반자였던 베드로, 예수님 마음도 아팠겠지요. 그러나 배반자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그 연약한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랑을 다시 부활시켜 주님을 감히 찾아올 수도 없고 주님을 배울 수도 없는, 고개를 들 수도 없는 그 낮고 천한 죄인 같은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서 반석으로 세우시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위한 사명자로 십자가 지고 가게 하시려고 주님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 삶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고백했잖아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주 많이요. 그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그 무엇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우리들의 고백이 마치 베드로의 고백 같아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베드로는 사실 호언장담을 했어요. 내가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라고 말했으나 주님께서는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결국에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작은 여종이 하는 말에 깜짝 놀라서 난 주님 모른다. 그리고 3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그렇게 딱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어요. 닭이 울고 나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했던 어리석은 것들이 깨닫게 돼요. 닭 울음소리에 자신의 처지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돼서 심히 나가 통곡합니다. 자, 통곡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용서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통곡했으나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지 못했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더욱더 차마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큰 죄인일수록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사극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이제 탁 나타나시니까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죽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고개를 들라. 내가 이번 한 번만 너를 어여삐 여겨 용서하노라. 성은이 만국하옵니다. 뭐 이런 식의 사극의 장면들을 떠올리면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통곡은 했지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사죄를 하거나 죽여달라고 어떤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곧바로 예수님 나타나셔서 사랑하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 내용들이 생략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생략되었는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꼭 뭘 듣고 싶어요? 미안하단 말을 듣고 싶어요? 안 해요? 미안하단 말을 꼭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들은 무릎을 꿇쳐서라도 미안하단 말을 하고 듣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저 와서 오히려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으나 감히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어서 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 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밤이 막 다 지나서 이제 동이 트기 전인데 예수님께서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이제 잡히게 됐죠. 그때 어떤 제자가 와, 주님이시다 라고 이제 외치니까 베드로가 그분을 눈여겨보니까 주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로 막 뛰어들어요. 헤엄을 쳐갖고 예수님 앞에 탁 갔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조반 이 생선과 이 떡을 그에게 먹이시면서 먹어라, 일단 먹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다 먹고 나니까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그 장면에서 오늘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이 사죄와 용서의 그 장면들이 생략된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기 그 감정에 너무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었거든,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 내 마음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누가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내가 정말 미워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야 여러분 그제서야 자유를 누리시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상처와 아픔을 갖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물며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입에 어떤 말보다도 그 마음속에 있었던 진실된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죠. 그게 예수님의 용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사랑이 더 많다면 넉넉한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용서하신 이유가 저는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꼭 입의 말로
그를 용서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실 수 있었던 그 진짜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목자를 치니까 양들은 어쩔 수 없이 흩어지는 거야. 그게 너희가 처할 운명 같은 거야. 거부하고 싶으나 거부할 수 없는 너희의 연약함인 거야.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목자를 쳤기 때문에 양들은 흩어지는구나.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마저 다 흩어져 버렸구나. 그런데 베드로는 호언장담까지 했으나 예수를 부인했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참 안타까우나 같은 인간의 입장으로 봤을 때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 생겨요. 왜냐?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기에는 그가 믿음이 작은 거죠. 근데 이해와 믿음이 작은 것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느냐? 경험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셨던 메시아로 알고 있던 나의 하나님이 고작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와 믿음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단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다라는 사건은 그 어떤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첫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 처음 일을 시작할 때 한 번에 성공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에디슨이라는 천재도 이 백열 전구를 만들 때 수천 번, 수만 번 실패했어요. 그런데 우리같이 하물며 보통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저 실망과 낙심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지 않은 것들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기대이지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내 삶에 닥쳐진 고난이 또 쌓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을 이기게 하셨구나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 경험되어지지 않은 일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좌절하고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청년들 앞으로 더 많은 인생의 좌절을 맛볼 것 아닙니까? 그때마다 좌절하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내가 그렇게 미련하게 선택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여러분 내가 처음 걷는 길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사실을 자기 긍정을 통해서 좀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라고 전 생각해요. 심리학에도 긍정심리학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를 고양시켜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하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하물며 그 첫 사건에 연약한 제자들을 너는 왜 실패했어? 너는 왜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어? 라고 책망하시겠느냐라는 거죠. 수많은 실패에도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중요한 것은 연약한 내 자신을 인정하고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의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는 너희들 가운데 너희의 육체, 너희의 환경, 너희의 어떤 스펙을 봐라. 너희 중에 누가 지혜롭고 너희 중에 뭐 능력이 많고 부자가 어디 있느냐? 문벌 좋은 자, 많이 배운 사람들이 어디 있냐? 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27절 같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던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혜 없고 가지지도 못했고 천하고 멸시받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더라도 실패하고 또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모른다, 주님 왜 그랬어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모습일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사랑이 있음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수많은 잘못들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주님의 뜻이겠습니까?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계속 그 감정에 머물러서 주님께 차마 고개도 못 드는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과 등을 돌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너무 파렴치한 인간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의심하는 도마, 배반하고 부인한 베드로 주님께서 선택하셨어요. 후회와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들이 주님과 함께 거닐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켜 내 제자로, 나의 사명을 위하여, 나의 십자가를 지는 자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갈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근데 주님은 고쳐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참 인간과 사람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한 마음으로 사랑이 있고 또 넉넉한 용서와 이해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사랑으로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는 이 질문이 어떤 의도였는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과 감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다시 오셔서 3번이나 물으셔서 3번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 횟수만큼 내 입술로, 부정한 입술로 사랑한다고 고백해보려. 그러면서 회복하는 베드로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함으로 여러분의 안에 있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신 주님을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가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자라는 낙인을 찍고 싶은 그 유혹이 있지만 지금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베드로의 마음을 보시는데, 예수님은 보시는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그 뜨거운 사랑이 그 어떤 사람보다 크다라는 걸 예수님 알고 계세요. 사람은 몰라요.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나를 이해하고 동조하는지. 그러나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콕 집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를 배반했다고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지만 후대의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자격이 있느냐고 물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만큼 나를 사랑한 사람은 없어. 너희들 그거 알아야 돼. 지금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시는 듯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런 사랑 간직하는 베드로이니까 주님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가 욕심내야 할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어떤 사랑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 속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고백으로 베드로의 마음속이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또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베드로의 마음속이 회복됩니다. 저는 그걸 베드로가 경험한 부활이라고 생각해요. 베드로의 그 죽었던 심령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좌절감과 실패와 절망감으로 이제 끝이구나. 이제 주님과 나는 너무 간격이 멀어져서 감히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상실한 듯한 그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그 사랑의 고백으로 그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사건이 저는 베드로의 부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베드로의 부활이라고 적었습니다. 베드로의 부활은 첫 번째 그 사랑으로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주님의 사명이 그의 삶 속에 부어짐으로 그가 걸어가야 할 그 앞의 길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죠. 오늘 우리도 사명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명이 없으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가진 사명이 있습니다. 십자가 지고 걸어갈 때 무엇을 하시며 어디로 걸어가시겠습니까? 그게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 또 복음을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셔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사랑을 고백하며 승리로서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전의 실패와 절망과 좌절들을 다 이겨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신 그 부활의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사명 갖고 십자가 지고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싸워 승리하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새 날을 우리의 심령 속에 허락해 주셔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부활의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셔서 나의 부활, 나의 회복, 나의 감격, 나의 승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